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는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릇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지하여서 정결케 하여 주시길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전하는 입술은 부족하나 성령님께서 각 성도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레위기 23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일곱째 달 첫째 날을 완전한 안식일로 지켜라. 나팔을 불어 그날을 기념하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아멘.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피하고 싶은 설교가 이 절기설교입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또 너무 많이 들으셨기도 했고 그래서 매번 어떤 말씀을 전할까 좀 고민이 많은 설교가 바로 절기설교인데요. 부담을 한번 내려놓고 이미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더 부담을 좀 내려놓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많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7가지 절기가 있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봄절기 또 가을절기로 나눌 수가 있죠.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칠칠절까지,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절기가 구속사적인 의미로 묶여 있죠. 6월절부터 7.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 때 있었던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재림하실 날에 나타날 일들을 상징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팔절은 이제 가을절기를 여는 절기죠. 첫 번째 절기인데요. 유대력 7번째 달 첫째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욤 테루아라고 불리죠. 욤은 날이고 테루아는 나팔을 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본문 레위기 23장 24절을 보면 나팔을 불어서 그날을 기념하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념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얘기죠. 기념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기억하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건 단순히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하고 회상하고 또 스스로를 권면해서 그 뜻을 깨우쳐라 라는 적극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나팔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기억하고 스스로 깨우쳐라 라는 뜻이 이 기념하라 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팔절에 우리가 무엇을 자카르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은 3가지 관점에서 이 나팔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팔절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팔과 함께 나타나는 모습은 성경에 사실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나왔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너희 스스로를 정결케 하면서 셋째 날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주십니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할까요? 너는 백성의 둘레에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하여라. 백성에게 산으로 올라가지도 말고 산기슭을 밟지도 말라고 일러라. 누구든지 산기슭을 밟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자, 백성의 둘레에 경계선을 정해줘라. 그리고 백성이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게 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 거룩한 장소를 분명하게 규정을 해주십니다. 산을 올라가지도 말고 산기슭을 밟지도 말라라고 말을 하시죠. 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거룩한 장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되느냐?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성소에 죄인이 함부로 들어갔을 때 반드시 죽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제 시내산은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장소가 된 시내산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뒷구절에서 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고 그런 자는 돌로 죽이거나 화살을 쏴서 죽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려두지 마라. 하지만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면 산에 올라와도 좋다.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면 산에 올라와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원리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3일 동안 백성들이 아무리 정결하게 스스로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해도 그들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일 동안 백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사실이죠. 자,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3일 동안 순종하고 무릎 꿇었을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결하게 살겠다라고 다짐했을 때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자, 이때부터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행동으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인용이 되는데요. 이 나팔 소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지만 예고하는 것이지만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이 나팔 소리가 굉장히 상반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들에게 그 앞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에 쇼파르를 불면서 기억했던 것은 이처럼 그들 앞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나팔절은 심판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처럼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절기는 하나로 이어지는 절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유대인들은 7월 1일 나팔절부터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르는 열흘간을 경외의 날들이라고 부릅니다. 경외의 날들. 이 경외의 날들에 유대인들이 무엇을 할까요? 사과를 하러 다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1년 동안 내가 상처를 줬던 사람들, 내가 죄를 지었던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사과를 해요. 뿐만 아니라 이 기간만큼은 회당에 정말 열심히 나갑니다. 회당에 열심히 나가서 내가 지었던 죄들을 스스로 떠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어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 하필 이 기간에 사람에게 지은 죄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내어놓으려고 애쓰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팔절에서 초막절까지 이어지는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절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반드시 일어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좌들이 자리에 놓인 것도 보았다.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보좌 가운데 앉으셨다. 하나님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처럼 깨끗했다. 그 보좌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보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이글거렸다. 불이 강처럼 그 앞에서 흘러나왔다. 수천 천사가 그를 섬기고 있었고 수만 천사가 그를 모시고 서 있었다.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책들은 이미 펼쳐져 있었다. 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흰 옷을 입으셨고요. 보좌에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부분이 바로 10절 말씀이죠. 심판이 시작됐을 때 책들은 이미 펼쳐져 있었다. 이 책들이 과연 어떤 책들일까요? 자, 유대인들의 전승을 기록한 미시나에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 가지 책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책,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름이 적히면 구원받게 되는 생명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죽음의 책입니다. 여기에 기록되면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중간책이에요. 중간책은 생명책에 기록되기에는 악하고 죽음책에 기록되기는 선한 애매한 사람들이 기록되는 책이 바로 중간책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랑 좀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근데 이 중간책에 적혀 있는 사람들이 생명책으로 옮겨 적힐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이 경외의 날들, 나팔절에서 대속죄일까지 이르는 요 날들이죠. 그래서 요때에 어느 때보다 열심히 죄를 털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유대인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요. 크티바 토바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잘 기록되길 바랍니다 라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잘 기록되길 바랍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이 미시나의 설명이 사실은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는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하는 책만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이다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미시나를 통해서 우린 유대인들이 이 가을절기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어떻게 연결해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곧 임재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경고하는 날입니다. 시편 98편의 그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 땅이여 기쁨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외치며 악기에 맞추어 기쁨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나팔과 호각을 불면서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외치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노래하십시오. 그것은 그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세상을 바르게 심판하시고 민족들을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팔절에 의인들은 쇼파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합니다.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셔서 세상을 바르게 심판하시고 이 민족들을 공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노래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날은 세상 입장에서 보면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날은 아닐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이 나팔을 부는 장면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일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천사가 7개의 나팔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게 되는데 나팔을 불 때마다 세상에 엄청난 환란이 닥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땅과 식물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첫 번째 나팔에 또 바다와 바다 생물들 3분의 1이 파괴되고요. 우리가 마시는 식수들, 샘물들이 3분의 1이 파괴되고 또 해와 달과 별이 이전처럼 비추지 못하게 되고요. 또 무적행에서 황충들이 풀려나죠. 이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가 아니라 잘 살펴보면 사탄의 졸개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졸개들이 세상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만 괴롭히느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만 괴롭히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모든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리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화를 내고 교만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또한 주님의 종들이신 예언자들과 거룩한 백성들, 큰 자이든지 작은 자이든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상을 베푸실 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이때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괴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날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두려운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요, 쇼파르를 불어서 즐겁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그동안 쌓여왔던 성도들의 억울함,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선포하는 기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악인을 향한 심판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심판받게 되는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집 등을 이용하여 건물을 세울 것인데 각 사람이 일한 성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한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한 일을 검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운 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는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가 세운 것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는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은 마치 불을 거쳐서 살아온 것과 같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로를 건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공로를 세울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 집과 같은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심판의 때 이 공로가 불로 드러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구절이 다니엘서의 표현과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불이 강처럼 그 앞에서 흘러나왔다. 심판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 같은 불길에 의해서 우리의 공로가 판단받게 되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공로를 세웠던 사람의 공로는 불 앞에서 더 빛나게 되겠죠. 더 빛나게 되겠지만 나무나 풀과 짚으로 공로를 세웠다면 그 공로는 곧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은 구원을 받더라도 매우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라도 구원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팔절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나팔절을 욤 테루아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이 나팔절을 부르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로시 하샤나라는 이름이죠. 여기서 로시는 머리를 뜻하고요, 하는 의, 오브죠. 그리고 샤나는 한 해를 뜻합니다. 그래서 로시 하샤나는 한 해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해 주신 첫째 달은 니산월이죠. 니산월인데 왜 일곱 번째 달 나팔절에 한 해의 머리라고 부르는 것일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전승에 따르면 아비월, 즉 일곱 번째 달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던 날입니다. 즉 여섯 번째 날이죠. 그러니까 로시 하샤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날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해석이 성경적이다 얘기하기는 쉽진 않지만,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개념과 나팔을 부는 행위를 충분히 연결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사건, 이 부분을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들은 비로소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거죠. 언약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분명한 소명을 받은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자,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전투를 치렀던 것이죠. 그동안 많이 설교를 들으셔서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들은 군사의 수나 전략, 뛰어난 무기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의 행동은 전략적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들을 계속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쇼파르를 불었을 때 여리고성의 성벽이 비로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 전투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이전에는 떠도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약속의 땅에 정착한 거주민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예언된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로시 하샤나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날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마지막 때 우리가 맞이하는 이 날은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재창조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의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준비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을 지킨 후에 우리는 대속죄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대속죄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완전히 태우고 죄와 이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죄를 직면하는 일이죠.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면 3차 귀환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먼저 요청을 합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언제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가 무리를 위해 율법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7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듣고 깨달을 만한 사람은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날은 바로 7째 달의 초하루, 나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지 다음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백성들은 그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뒤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요 울거나 슬퍼하지 마시오. 그들이 이 말을 한 것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나서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 죄의 무게가 어찌나 견디기 어려운지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렬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음료수를 드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십시오.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이요 슬퍼하지 마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이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슬퍼하는 것을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몸으로 기뻐하는 것에 열중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기뻐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은 밖으로 나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지붕 위와 마당에 초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뜰과 물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도 초막을 세웠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무리가 초막을 세워놓고 7일 동안 그 안에서 살았는데 눈의 아들 여호와수 때로부터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경축하며 기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 백성들은 성전뜰과 성전 주위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7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큼 기뻐하고 축하했던 날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팔절을 맞이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저희가 기도회로 모이게 되는데요. 대속죄일을 앞두고 저희는 저희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위해서 반드시 죄를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통렬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고 영원한 기쁨의 날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팔절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저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저희는 예수님의 신랑으로 맞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그 회복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이 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또한 저희를 붙들고 저희를 넘어뜨리고 저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멀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사오니 저희가 그 죄를 직면할 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